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주 통과시키려고 하는 강력한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행동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일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통과되면 아마 그들은 또 일사천리로 또 숫자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싫어하시는 건데, 이것을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예전에는 아프리카에서만 일부에서 있었던 질병이라고 하는데, 원숭이 두창이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프리카 지역에만 있었던 질병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유럽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아주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보니까 동성애자들에게서 거의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동성 성행위를 통해서 그런 안 좋은 균들이 이제 퍼져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가증히 여기는 건데, 그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새 정부가 출발하자마자 이제 요즘 용산이죠. 그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 막아주십시오.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가운데 서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진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뒤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원수마귀가 날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도모가 무력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거짓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판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민족이 정말 정치권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국회 안에 있다면 그들이 아버지 정말로 여야를 떠나서 아버지 진리를 아버지 수호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기에 앞으로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죄가 난무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잘못된 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아버지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주께서 무력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가 무너지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 무너지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동성애를 합법한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이 동성애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은혜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은혜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신앙의 출발을 은혜 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맨 앞에 어떤 글을 썼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고요.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항상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와 평강,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은혜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서 은혜를 못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 못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것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에 장애물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돌밭에 그 씨가 떨어져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또 길가와 같이 딱딱해져서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은혜의 장애가 있어서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실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장애물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때때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은혜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내가 은혜를 지금까지 사모해 왔고 은혜 받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혹시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은혜의 장애물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더 깊이 새겨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장애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본문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엇이 없이는입니까? 화평함과 거룩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천국에 못 간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니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다,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속에 혹시나 화평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원인을 알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고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화평함이 무엇입니까? 화평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화평함이 아니죠. 겉으로만 화평하고 속으로 미워한다, 그것은 진정한 화평함이 아니란 얘기예요. 화평함은 무엇입니까? 물론 겉으로도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것이겠죠. 그런데 참된 화평함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이것이 화평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화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합, 우리의 화합, 우리가 화평한 것을 그만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요.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수염을 통해서 온 옷으로 밑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내릴 때 어떻게 될까요? 그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 향기가 진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향기가 흘러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을 통해서 흘러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헐몬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헤르몬 산인데 그 산은 아주 높아서 거기에 맨 위에는 그 백설, 그 만년설이죠. 눈이 덮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너무나 날씨가 이제 추워져서 하늘에서 그 수증기가, 하늘에 있던 공기가 다 얼음이 되어서 눈처럼 이슬처럼 그렇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그 헐몬산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산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물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헐몬의 이슬은 결국은 생명의 이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화평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내리는 그 기름 같고, 그리고 헐몬의 이슬 같다, 그 얘기는 그 화평함과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기쁨이 그곳에서 누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화평함이 놀라운 은혜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반대로 화평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화평함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않고 뭐 서로 어깨동무하고 지내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통로가 바로 이 화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화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화평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화평함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화평으로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화평함과 무엇을 좇으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화평함도 중요하지만 화평함과 동시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평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거룩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화평하니까, 남편이 그냥 내가 같이 따라줘야 좋아하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남편 따라 놀러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거룩함일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동료와 화평하겠다고 주일날 놀러 간다면 그것이 거룩함일까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평을 원하시지만 화평과 더불어서 거룩함을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추구한다고 죄된 곳에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함을 따라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거룩함을 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 제사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가정의 화평을 깨지 말아야 되니까 그냥 제사 참석할래요. 맞을까요? 여러분, 제사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하는 제사에 어떻게 화평하겠다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화평함을 따르는 동시에 우리가 거룩함을 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그 안 된 것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화평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화평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양문교회에서 정말로 날마다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은혜 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본문에 있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쓴뿌리가 나오죠. 쓴뿌리.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쓴뿌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 보이는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 속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잠재의식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쓴뿌리가 무엇이냐면 그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아주 부정적인 안 좋은 감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쓴뿌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쓴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원죄로 인해서 온 두려움과 수치심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것이 원죄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해서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그 무화과나무 옷을 엮어서 그 옷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원초적인 우리의 그 쓴뿌리는 이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치유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죄로 인해서 온 수치심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우리가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당하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을 심겨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그냥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속 깊은 곳에 그것이 그냥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쓴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뿌리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는 땅속을 자꾸 파고들죠. 그래서 그 뿌리는 점점 퍼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결국 무엇이 나옵니까? 뿌리로부터 나중에 기둥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마르면 결국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부정적인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쓴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모두 쓴뿌리가 어느 정도 있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부모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 때문에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결국은 깊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를 부르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처음에는 목회자 알기를 정말 하나님처럼 알잖아요. 그런데 그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쓴뿌리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내가 은혜 받는데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쓴뿌리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쓴뿌리를 제거해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면 우리의 속에 있는 쓴뿌리는 차츰차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즉 우리 속에 아무리 강력한 쓴뿌리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면 그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나 아는 사람이 쓴뿌리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쓴뿌리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설리반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는 간호사였습니다. 정신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보았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소에 돌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돌보았는데 자기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을 더 이상 돌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얘기했습니다. 나 사직은 할 테니까 일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은퇴하고 월급 없이 병원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한 정신병 걸린 사람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침내 그 여인은 이제 완전히 치유가 되어서 오히려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 얼마나 많은 쓴뿌리가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그는 모든 장애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정신병까지 걸렸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심어지게 되니까 그 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가 치유받고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깊이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쓴뿌리를 치유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쓴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쓴뿌리가 치유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이 깨끗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지 못한 양심, 죽은 양심,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속에 바로 우리 쓴뿌리로 인해서 죽어진 양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치유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
속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이 아니고 육신의 병만 고쳐주기 위해서 흘려주신 피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그리고 쓴뿌리로 가득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보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보혈로 우리가 덮임을 받고 우리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은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쓴뿌리들 그냥 가지고 있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상처가 많은 사람이니까, 난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해줘, 그렇게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은혜를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움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쓴뿌리가 다 치유받고 은혜 받는데 장애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본문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나와 있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의 장애물이 무엇이냐 하면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세상적인 즐거움을 즐기면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노력을 해도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세상 것을 즐기고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고 음행을 즐기고 정말로 잘못된 죄악의 낙을 즐기고 이런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 속이 비어진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속에 은혜를 주고 싶어도 주셔도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쾌락, 감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비참한 말로가 되었습니까? 그는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다가 그렇게 되어졌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만 즐기다가 그렇게 되어졌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물론 한때 죄를 지었어요. 세상적인 쾌락을 즐겨서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다행히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영적인 은혜를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은혜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 여러분 집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똥이 있다면 그냥 두고 사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왜 장애물들은 왜 그냥 두고 우리가 살까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장애물들을 정말로 싸워서라도 이기셔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100%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넘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속에 은혜의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여, 이제 그냥 두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는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데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여전히 그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적인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